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정했는데요. 서두를 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마가가 썼기 때문에 지금 네 개의 예수님에 관한 네 개의 책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이름 짓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마가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서라고 부르게 된 그 시초가 마가복음에서 시작된 것이라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이 문장은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마가가 원래 썼을 때 원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그 처음 쓰여졌던 원본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손으로 베껴서 사본을 만들었는데 그건 굉장히 많죠. 그 사본들이 필사본인 거죠.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도 지난번에 갔더니 70주년 기념으로 온 교인이 성경 전권을 필사했더라고요. 그렇게 원본을 필사해서 남겨진 그런 사본들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그 필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 성경 연구를 하는 학자들 중에 그런 사본들을 비교해 가면서 원본에 가깝도록 본문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원본이 사라졌다고 해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거나 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본상에 이 사본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런 그런 차이가 신약 성경의 경우 전체의 3%도 되질 않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97%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의 그 책에 따라서 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원본의 97%, 98%는 우리가 알고 있고 나머지 한 2, 3% 정도 이걸까 저걸까 하는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어구도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해 놓은 것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뭐 큰 문제는 없죠. 자, 지금 이 제목을 통해서 마가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본다면 첫째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마가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되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초대교회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외시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 메시아를 가리키는 헬라 말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선택된 사람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을 보면 약 세 가지 정도를 가리키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같은 왕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생리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이런 말도 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제목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소유격, 이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말을 주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그런 뜻이 되는데요. 더 많은 학자들은 이게 동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말이죠.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왕세자가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기쁜 소식,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그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용어를 예수님의 사건에 붙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가장 놀라운 소식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했는데, 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선포를 가리키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이렇게 2절 3절이 되어 있는데,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왔단 말이죠.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에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닦을 심부름꾼이 온다.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올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죽지 않고 들림받은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닦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죽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죠. 죽음은 모든 사람이 거쳐야 하는 것인데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들려 올렸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말라기 예언을 두고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온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의 예언은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예표로 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라기 3장과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하는 그런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를 넘어가죠. 4절부터 6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만 이 4절부터 6절 그리고 8절까지의 말씀이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겠죠. 세례자 요한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6개월 일찍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유대 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이 이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제대로 컸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과정이 나와 있지요.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생리가 끊기는 것이 50대, 뭐 60대에 끊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건강 상태를 볼 때 당시에는 40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뭐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일찍 조실 부모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광야의 수도 공동체에 맡겨서 고아로 자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서를 어디서 보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쓰고는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단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 로마 치하에서 유다 광야로 피신해서 그것에 공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수도 공동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 고고학적으로 밝혀져서 이제 있는데, 귀쿰란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지역에 있던 공동체 말고도 여러 그 공동체가 있었을 거라고 보죠. 그래서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일찍 이제 죽으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세례 요한을 그 광야 수도 공동체에 맡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3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에게 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30년 동안 30년 가까이 광야의 수도 공동체에서 자라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자로 나선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자로서 받은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회개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 회개라 슈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등지고 있던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요청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였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 그래서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는 효력이 없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제 침례교가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다른 교파에서 물을 이렇게 머리에 적시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세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런 그 주장의 근거가 그렇게 든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물을, 내 몸을 물 속에 잠기느냐 안 잠기느냐가 아니라 그 진정한 회개에 마음의 회개가 있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가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물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물 속에 잠그는 침례도 하지만 그러나 세례도 주로 세례로 이제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꼭 침례만 유효하다고 하는 주장은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그 설교의 일부가 남아 있죠. 그래서 군인들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세리들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제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는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가 30년 가까이 이 수도 공동체에서 살아온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참수되죠. 그래서 30년 정도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 운동에 가담을 하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나보다 큰 이가 저기 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저기다 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명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에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운동에 가담합니다. 그런데 가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바나바가 에베소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를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죠. 아볼로가 갔을 때 그랬죠. 그 에베소에 있던 사람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다니는 그런 세례 요한 종파가 한동안 몇십 년 동안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갖고 다시 이제 4절부터 6절로 가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광야에 나타나서라는 말은 요단강 근처의 유대 광야를 활동 무대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이 이 세례 요한을 볼 때 그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요구했던 개종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이방인들이 나는 유대교 신앙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개종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개종 세례를 유대인들에게도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무효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요즘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는데 그 선택,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영적 상태, 윤리적 상태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너희도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설교와 세례 운동은 한동안 상당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죠. 이건 과장법이죠. 다 유대 지방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이 다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은 아니고 다만 실제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게 이게 이 교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됐다는 뜻이니까 상당한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반면에 일반 신자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의 위선에
지쳐있던 일반 신자들에게는 이게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리고 400년 동안 끊어졌던 예언자의 그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흥분,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흥분이 이 일반 민중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를 일부러 찾아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갱신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는 털이 많았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을 보고는 엘리야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실제로 내가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여기 드러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계속해서 7절 8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씁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마가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이 있다면 뭘까? 바로 이 설교를 여기 인용을 한 것이죠. 자,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죠. 그래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그런 영감을, 그런 예언을 그가 받은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사람과 메시아와 비교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얘기를 합니다.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건 회개, 앞에서 본 것처럼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고요. 그 준비된 마음에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채우실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서에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엘서 2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사건은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특별한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는 다만 준비일 뿐이고요. 회개로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이 채워져야 한다 하는 뜻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연결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장 1절부터 8절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죠. 말라기 이후에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고 예언자의 유산이 끊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당합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한동안 그 독립을 얻긴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열강들에게 침략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래서 주권을 잃은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영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이 기간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 같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모든 증언이 거짓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출현한 것이죠. 400년 동안 끊겼던 예언자의 전통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해보면 이집트 노예살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지 않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관심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 아픔을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거다 하면서 모세를 불러내시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40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는데 결국 그분은 존재하셨고 그분은 보고 계셨고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그보다 능력 있는 이 곧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된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것을 인정하면 회개하게 되죠.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의 대가를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이대로 있다면 나는 결국 영원한 멸망, 지옥의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리하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마가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이유는 그분을 통해 구약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약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다. 때때로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영적 현실들에 대해서 이런 영적 현실들이 과연 이게 지금 이 현실 세계와 비교해 볼 때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진짠가? 하는 그런, 목사가 그런데 의문을 갖는다고 하는 건 정말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의 악과 현실 세계의 상황들을 볼 때 정말 그럴까라는 그런 의문이 푸득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동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현실 세계가 아무리 어찌 된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은 진실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증거로, 그래서 늘 예수를 바라보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랬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모든 영원한 것에 대한 증인이시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희망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